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일하면 충만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의 위기 시대,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약 한 20에서 3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교회를 떠나는 일, 기독교를 떠나는 것, 예배를 떠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떠날 만큼,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기할 만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선택이 될 만큼 그렇게 사소한 일이고 그렇게 약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일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러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또 지금도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또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교회를 떠난다는 것,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66권으로 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간다, 나 이제 예배를 안 드릴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분이신가? 그래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만을 유일하게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생명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은 바로 그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게 세워져야 돼요. 기독교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의 복음만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복음만을 믿고 따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안에 기록된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 66권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만을 유일하게 인정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다른 법, 다른 언약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어떠한가? 이단들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들은 다른 성경을 만들고 따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가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경전들을 만든 것입니다. 최초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불교, 이슬람 이들의 모든 경전들은 다 가짜 복음, 가짜 진리들을 그렇게 왜곡해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은 다른 경전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듭니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또 지방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많은 이 잘못된 이 이단들이 이 성경을 또 재편집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다른 성경을 말하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화인 여사의 책을 본문이라고 말을 해요. 특히 아침 예배를 보면은 그 사람은 아침 묵상, 아침 예배 이거 보면은 화이 부인의 책을 가지고 아예 책을 그렇게 옆에다 놓고 화이 부인의 책을 해설하고 그 책을 근간으로 묵상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본문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가짜들, 가짜 복음의 특징입니다. 안식일 계통의 사람들은 또 화이 부인의 여사의 책을 영감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책을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주거나 혹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이란 어떤 거냐?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사용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책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을 대체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성경만을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경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구원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 혹은 다른 책, 다른 또 교주들의 이런 책들을 남겨진 저술들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단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바른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바른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은 어떠했는가?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 곧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믿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분명한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내용이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도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고, 성경 66권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을 성경과 동등하게 본문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걸 떠나야 됩니다. 성경 외의 것들을 말하는 모든 곳에서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책들을 성경과 똑같이 혹은 성경보다 권위를 인정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혹은 성경 말고 다른 사람의 책이나 무슨 영감의 책들을 말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내용을 말하고 싶다? 성경 외에 다른 걸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면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경, 다른 책 혹은 다른 영감 있는 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을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과 구원을 전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줄 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려고 했다면 성경 다른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66권 그 내용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과 구원을 받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다른 책들을 자꾸 같이 얘기하거나 성경과 같이 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 계통에서 이 자꾸 예언학교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성경에 있는 예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말한답시고 뭐 시대적인 거나 혹은 그 예언학교가 뭐를 하는 거냐? 안식일에서 말하는 예언학교를 보시면은 뭐 1844년 얘기 혹은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 혹은 화이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들은 또 예언을 말한다 합시고 미래적인 어떤 일들 자꾸 어떤 일어날 일들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예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 진리나 인본적인 내용을 전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성경의 본문은 말해놓고 개인적인 주장이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설교만 늘어놓는 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펼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경 66권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하는데 인본적인 사상이나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것들만 나열하고 그런 것들만 설교하는 것들을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문자 해석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인 목사들이니까 목사들을 잘 섬기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혹은 교회에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충동질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유사 기독교이며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인본적이고 사교적인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가끔씩 보면은 유사 진리나 유사 복음이라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증명하는 것이 자기들의 교리니까 그렇지, 구약의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월절이나 어떤 구속적인 얘기는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은 정통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어떤 국가적으로 신학교, 정통적인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정통적인 교단이니까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정통적인 교회들이 하는 것들은 그런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사설이에요. 의견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충동이나 그런 돈에 대한 얘기들, 또 교회 목사 섬기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딱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 설교의 중요한 사역이다. 기독교의 복음, 설교, 예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성경 해석은 모두 버리고 다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것은 다 이단적이고 사설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는가?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전하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만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무슨 뜻인가? 여자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육신의 정욕과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그 선악과 언약의 조항대로 죄와 사망 권세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대로, 즉 선악과 언약에 계시된 대로 내가 구속자를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대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구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종주권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아담과 맺으시면서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일방적이고 대속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에 있는 학문들이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만 그가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셔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죄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 즉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왕이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즉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완전한 대속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을 전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사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거나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구속자, 다른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특징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게 가짜 복음이에요.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걸 필요로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걸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계명,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최종 구원이라는 단계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취소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의 단계나 구원의 방법을 바꾸어 구원의 방법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곳으로 사람을 끌든지 구원을 이룬 다른 사람에게로 끌게 하든지 구원의 다른 방법을 말하는 사람에게로 끌게 하든지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단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종교 집단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판에다 사용하고 교단 이름에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두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종교단체 만들고 종교 사업을 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고 교주나 집단적인 대표자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들의 재산을 축적시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기며 사입이며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분별의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처럼 가짜와 진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분별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늘 얘기하기를 구별과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를 안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선별하고 분별하는 시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받았다가 취소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았다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척하고 있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갈라져 나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만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가? 혹은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시험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해서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가짜들이에요. 그들의 유명하든 안 하든 능력이 있든 안 하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모든 자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는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서 가짜 드림이 드러나는 분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이 구원의 취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결코 취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적인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되게 잘 알고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속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에는 거듭난 적도 없고 성령 받은 적도 없는 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말로는 교회적인 사역자라고 말들을 하지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가짜들인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2장 3장에 의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짜들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었어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의 욕구 욕망을 이루면서 자기가 사람들의 경배와 영광과 칭송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가짜들인 이유는 그 신앙, 그 종교, 그들의 모든 말들이나 고백이나 설교가 자신들의 욕구 욕망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가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걸 가지려고 그래요. 특히나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시간, 사람들의 돈, 사람들의 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을 배를 불리는 일에 쓰려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바로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결국 그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대형교회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사람들 보세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도 보세요. 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결국 그들의 우상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러한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모든 기독교는 가짜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중심되는 사람이 경배를 받으려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부경화를 다 받으려고 하거나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욕구 욕망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한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설령 예수님을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고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시작의 또 첫걸음이 되겠지만은 결국에 그들의 정체는 그들의 내면을 알아봐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것이 시대적인 이 분별의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자기 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복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 소원을 구하고 자기 욕망의 성취를 구하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되면,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의 변화이며 소속의 변화이며 영역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과 별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생명의 뜻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재산이 예수님이고 보물이 예수님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구 욕망의 충족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일하면 충만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가장 고귀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생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은,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바랬던 욕구 욕망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을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욕구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몇 년을 예배를 드린다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이루지 못하니까,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욕구 욕망이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의 선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의 삶을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 속하는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떠난다, 기독교를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종로로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구속받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의의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세주예요.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분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죄와 사망 권세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짜들을 분별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하나는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들과의 구별점이며 또한 영혼 구원을 정말 바라는 자들에게는 선물이 되며 지금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복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마지막 시대의 이 미혹과 속임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강건하게 붙들어야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죄와 사망 권세와 지옥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여기 땅에서만 속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미치는 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 세속된 복음, 그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면서 세속과 인본적인 복음, 가짜 이야기들을 전하는 곳들입니다. 지금 그것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구원이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거짓된 복음이 너무나 많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CLF에 관련된 이 구원파에 관련된 박옥수에 관련된 문자와 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내용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속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까 봐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접하지 말고 어떤 것도 손잡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결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부귀영화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십시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가?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설교자가 설령 사람이 안 모이고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가? 그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도 부귀영화를 약속할지 몰라요. 성공의 길이 있다고, 목회의 성공의 길이 있다고, 교회 커지는 길이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 나의 중심을 흐트러뜨릴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만 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한번